하나님이 주신 축복, 현장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약속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현장의 축복을 발견하고 누리기 위해서 먼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현장의 축복을 발견하고 누리기 위해서 먼저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음으로 인정해야 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태어난 것은 우리의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곳에 있는 것도 사실상 우리의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또 우리가 만난 그 사람들, 가족으로 만난 아내와 남편, 부모와 자녀, 우리의 선택인 것 같지만 선택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특별히 사람이 태어나고 살아가고 죽는 것을 불신자도 얘기합니다. 인명은 제천이라고. 다시 말하면 사람 사는 것은, 나고 죽는 것은 하늘에 달려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와 같은 부분들에 먼저 결론을 내셔야 됩니다. 내가 태어나고 또 이곳에 있고 또 과거, 현재 아직 겪지 못했던 미래 모든 일조차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 진행되는 일임을 우리는 인정할 수 있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현장, 이것을 정확하게 보고 하나님이 주신 현장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축복을 발견하고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믿음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네 가지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것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가장 첫 번째 되는 것이 바로 창조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절대 주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바로 근본 문제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막으실 수도 있고 사단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니죠. 사람이 아무리 미련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막으신다면 사람이 마귀에게 속지 않았을 텐데,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근본 문제조차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 하나님의 주권임은 우리는 쉽게 인정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태어나서 예수님 믿게 된 것, 구원받은 것, 하나님의 주권인 것을 쉽게 인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구원받은 우리에게 들어온 여러 가지 문제들, 그리고 사건들, 갈등들, 우리가 원치 않는 것들, 이 또한 하나님의 주권임을 인정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심지어는 욥이라는 믿음의 사람을 사탄이 참소하고 그리고 공격하고 무너뜨리는 일들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사탄이 자기 뜻대로 움직일 수가 없음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한도 내에서만 사단도 역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분명하게 보셔야 됩니다. 무엇 때문에 여러분 어려우십니까? 무엇 때문에 고민이 되시고 염려하고 그리고 불안하십니까? 그 모든 문제와 사건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허락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답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늘 내 중심으로 생각하니까, 내 수준으로 답을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안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 속에 들어가서 문제를 허락하신 하나님 인정하게 되면 그때 하나님이 주신 답이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답이 바로 우리 가운데 언약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세 번째 언약으로 주어진 것이고 언약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여 영원한 언약, 메시아 곧 그리스도입니다. 시대마다 주신 하나님의 언약 세계복음화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있다 할지라도 누구를 만난다 할지라도 무슨 일이 있다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의 언약 성취의 과정임을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큰 문제, 아무리 어렵고 힘든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언약 성취의 과정인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감당해 내려고 몸부림치다 보면 눌려요. 심지어는 당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사실은 뭐죠? 하나님이 모든 내 수준도 아시고 환경도 아시고 문제의 심각함도 아시고 더 중요한 거 그것을 이길 만한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말씀하시잖아요. 시험을 만난 사람들 그것 때문에 어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험을 허락을 하시는데 피할 길을 미리 열어두고 주신다. 근데 결국은 무슨 말입니까? 현장을 제대로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현장을 제대로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응답으로 바꾸시고 또 갈등을 갱신으로 바꾸시며 정말 어려움을 축복으로 바꿔나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기 시작하면 보여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예수님을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받은 신분과 권세로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 믿고 영접한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절대 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귀신들이 여러분을 건드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능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이 악한 영들이 여러분들을 멸망시킬 수가 없습니다. 이유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신다 하십니다. 가장 완벽하게 인도를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능력으로 역사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신분, 영적인 신분인 것입니다. 내 힘으로 세상을 살려면 사단에게 완전히 놀이개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며 역사하실 때는 악한 영들이 절대로 건드릴 수도 없고 어떨 때는 미리 하나님 역사를 해버리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기도 전에 하나님은 천군천사를 파송하시고 사단을 결박하시며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시고 그래서 현장을 살리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권세인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어려울까요? 속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끔 속아요. 그러면 가끔 어려움을 당하는 거죠. 자주 속는 사람들은 자주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늘 어려운 사람들은 늘 속기 때문에 그래요.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을 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절대로 마귀가 멸망시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지옥 갈 권세, 자격이 박탈된 사람들인 것입니다.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같은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났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주권을 믿음으로 인정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현장의 축복을 발견하고 누리게 되면 하나님이 속히 이루시는 응답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먼저 인정하시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현장의 축복을 찾으셔야 되는 겁니다. 만들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셨기 때문에 예비하셨기 때문에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했습니다. 예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현장 그리고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만들려고 하지 마시고 찾으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찾게 되면 누릴 수 있게 되지요. 이럴 때 그런 마음만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속히 이루시는 응답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60장 22절이죠.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했습니다. 우리가 작은 자 그리고 약한 자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마치 부모를 떠난 어린아이들과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마치 물 떠난 물고기와 같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잘생겨도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물 떠난 물고기는 고통 가운데 서서히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건강하고 잘생기게 태어났다 할지라도 부모를 잃어버린 어린 아기는 불안하고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평생의 상처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어렵고 힘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와 같이 작은 자요, 그와 같이 약한 자 같은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렇게 괴롭혔던 악한 영들, 흑암 세력으로부터 완전하게 구원하시고 자유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속기 쉽고 또 불신앙하기 쉽고 염려하기 쉬운 그런 체질들 가지고 있는 우리들과 항상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작은 자, 그냥 약한 자가 아니라 그 작은 자, 그 약한 자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작은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약한 자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신앙과 생활의 기준을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두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작은 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약한 자는 약속하신 대로 강국을 이루게 될 것이고 또 천명을 이루게 되는 많은 사람을 살려내는 이러한 증거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강하고 아무리 실력이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인생은 점점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고 결국은 영원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이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 바라고 참고하실 것은 때가 되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때가 되면 그럼 어떨 때를 말할까요? 이제 늘 속지 않을 때, 가끔도 속지 않을 때, 그만큼 복음으로 각인되어지고 뿌리 내려지고 체질되었을 때,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찾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면 될수록 어느 날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하신 그 응답들이 실제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4절 말씀과 이사야 60장 22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속히 이루실 응답, 곧 하나님이 주신 현장의 축복들을 찾아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먼저 개인의 현장을 향한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개인의 현장입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렀다고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세상적으로도 굉장히 실력이 있고 아주 좋은 배경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얼마만큼 영적으로 갈급하고 시달렸으면 사람 잡아 죽이는 것에 앞장설 수밖에 없을 정도로 그렇게 영적으로 시달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범죄에 빠지는 분들, 아니면 심각하게 중독증에 빠진 분들, 혹은 자살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만나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또 여러분 자신이 경험해 본 적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와 같은 과정에 얼마만큼 큰 혼란과 고통과 그리고 갈등이 주어진지는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해결이 안 되니까 자기도 모르는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건이 일어나고 사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영적 문제가 그래서 무서운 것입니다. 바울이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최고의 배경을 가지고 있고 최고의 실력과 지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사람 잡아 죽이는 데 앞장섰어요. 그것도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자기가 스스로. 그 왜 그랬을까요? 그만큼 영적으로 갈급하고 시달렸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이런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정확하게 바울은 다메섹이라는 지역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고 감옥에 가두기 위해서 가고 있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울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바울을 만나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완전히 변화되게 됩니다. 개인 현장에 너무 중요한 하나님의 응답이 오게 된 것이지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여 구원받은 사람이 과거를 통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시간표를 인정하게 되면 오늘 하나님이 주신 현장의 축복이 발견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축복을 누리면서 나 자신을 살리게 될 것입니다. 바울과 같이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되시고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이 사실이 믿어지는 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작은 자가, 그 약한 자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누구죠? 여러분 자신이에요. 내 옆에 있는 사람 말고 기도 잘하고 있는 나무개 말고요. 나예요. 나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무엇보다도 여러분 개인 현장을 향한 하나님의 응답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전도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을 자신을 복음으로 살리는 것, 이것이 바로 전도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전도가 매일매일의 삶에 있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여러분 살리셔야 되는 거예요. 복음으로 여러분 살리시는 진정한 전도가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만남의 현장을 향한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이 만남의 현장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참 재밌고 그리고 신기한 것은 어쩌면 그렇게 비슷한 사람들끼리 만나게 되는지 몰라요. 사람을 만나는데 딱 자기와 비슷한 사람끼리 만나게 됩니다.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물고기도 같은 종류 비슷한 것끼리 돌아다닙니다. 짐승들도 비슷한 것끼리 돌아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비슷한 것끼리 돌아다녀요. 그래서 사기꾼은 꼭 사기꾼 만나요. 그래서 사기당해요. 사기꾼이 사기당한다니까요. 도둑놈은 꼭 도둑놈 만나가지고 또 피해를 당한단 말이에요. 그게 신기하잖아요. 어느 무속인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아주 평생 무속인했던 할머니한테 복음 전한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욕을 하는 거예요. 누구 욕을 하냐면 무당 욕을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욕을 하시냐 했더니 욕을 하면서 지가 그렇게 자기가 그렇게 키워주고 했는데 사기쳤다고. 재산 몽땅 훔쳐갔다고.
그래서 웃으면서 그랬어요. 아니 그렇게 평생 남 점쳐주신 분이 왜 사기를 당하셨습니까? 그랬더니 이 귀신이 아주 나쁜 것이라고 그래요. 그것도 왜 그러세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 귀신은 젊은 것들만 좋아한대요. 이쁜 것들만 좋아한대요. 자기는 늙어가지고 귀신이 안 도와준대요. 그런 걸 왜 믿으시냐고. 예수님 믿으셔야 된다고. 그랬더니 그 마음은 있는데 영접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 신기하죠. 그 영적인 방해를 받고 있는 거죠. 그와 같이 이 만남이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고요. 우리가 정확하게 복음의 사람이 되면 복음의 사람이 될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누구 탓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누구 때문에 내가 어렵다, 무엇 때문에 내가 힘들다 아닌 거였습니다. 그거는 스스로 나 자신의 무기력과 무능력을 인정하는 것밖에 아니고 더 심각한 것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안 믿는다는 겁니다. 내가 비록 무능하고 무기력할 수 있지만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근데 내가 늘 누구 탓한다는 것은 내 자신의 어떤 힘없는 것을 인정하는 거지만 더 심각한 것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불신앙이 있다는 것, 더 심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 현장을 먼저 살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요. 하나님은 먼저 이 응답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을 살리는 응답, 먼저 이 응답을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만남의 현장을 향한 하나님의 응답을 주신다는 겁니다. 사건과 문제 속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만남을 통한 하나님이 주신 현장의 축복을 발견하고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8장 2절 보니까요. 아굴라라 하는 본토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났다 했습니다. 글라우디오, 이 사람이 로마 황제인데요. 이때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추방당한 것입니다. 이런 사건이 일어났어요. 재산 하나 건지지 못하고요. 유대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로마에서 추방시켜버린 것입니다. 이런 사건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고린도라는 지역에 와서 있었고요. 바울은요, 아덴을 떠났다. 지금의 아테네입니다. 전도자입니다. 순회를 전도를 하는데 가는 곳마다 바울은 제자를 찾아 세웠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 아덴 내 복음을 전하는데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논쟁했더라, 변론했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복음은 논쟁거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그 아테네 가니까 바울이 옛날 바울처럼 비슷한 사람들 만난 거예요. 철학자들, 지식인들 이런 사람들을 만나서 옛날식으로 얘기하다 보니까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논쟁을 하게 됐더라. 제자 못 찾았습니다. 너무 낙심해가지고 고린도로 온 것입니다. 그런 사건이 있었던 겁니다. 추방당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전도에 실패해서 낙심한 바울, 이런 사건을 가진 사람들이 고린도에서 딱 만나게 된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들은 이들에게 이미 복음이 있었다는 사실인 겁니다. 이런 만남, 이들의 만남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이들의 만남을 통해서 고린도 전 지역에 복음운동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가 와 있습니까? 어떤 사건으로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그 문제와 사건은 여러분을 무너뜨리기 위한 하나님의 징벌이 아닌 것입니다. 중요한 현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기도 한 것이고 중요한 만남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인도라고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으로 보면 그게 보여지는데 늘 남의 탓하고 환경 탓하고 하면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 안에 원망만 가득하죠. 내가 저런 것을 만나서, 내가 부족해서 이런 식으로 내 안에 원망만 가득 차고 분노만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단에게 쉽게 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되면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 현장을 살리시고
그리고 만남의 현장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셔야 되겠습니다. 이같이 만남의 현장을 살리는 것을 전도다락방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그 응답인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이 힘을 가지고 있으면 사람 살려낼 수 있습니다. 영적인 여유를 가지고 있으면 얼마든지 현장 살려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남의 현장을 살려내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줄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삶의 현장을 향한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 잡고 기도하면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됩니다. 때가 되면이라고 말씀하셨죠. 이게 성령의 인도를 말하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80년 걸렸습니다. 다윗은 약 오랜 기간 한 30년 넘게 걸렸고요. 요셉이 실제로 애굽의 총리로 세움받고 쓰임받는 나이가 30세였다고 성경 기록되어 있습니다. 30년. 바울은 10수년 동안 늘상 쫓겨다니고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참고해야 됩니다. 나는 당장 하나님의 응답이 왔으면 좋겠고 당장 내 앞에 있는 이 문제가 해결됐으면 참 좋겠지만 하나님께는 시간표가 있다는 겁니다. 그 시간표를 잘 보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복음 가진 사람들은 기다리는 것이 관건인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 잡고 기다리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언약 잡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누리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막연하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현장에서 그 언약을 누려라 하는 겁니다. 자꾸 치지 말고 사람들 말에 기울여서 마음 뺏기지 말고 하나님의 언약을 현장에서 누려라.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생명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누리는 것 중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어느 날 도전하게 하실 것입니다. 반드시 도전할 때가 옵니다. 그때는 어렵지 않은 것이 쉽게 도전하게 됩니다. 평상시 하나님의 언약을 잡고 기도하면서 기다렸던 사람, 평상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누렸던 사람, 이런 사람이 어느 날 도전할 일이 생기면 쉽게 과감하게 담대하게 도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하나님이 문을 다 열어주십니다. 도전할 때가 되면 우리의 노력이 필요치 않을 정도로 문을 다 열어주세요. 그렇게 언약 잡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인도를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인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삶을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8장 3절부터 11절까지 보면 이제 이 바울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집에 가서 함께 거하죠. 생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운동을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5절 보니까요.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언했다고 했습니다. 마게도냐로부터 실라와 디모데 제자들이 왔는데요. 바울이 그 사람 제자들이 왔을 때 함께 할 때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그게 뭐죠? 이 바울과 실라가 큰 힘이 된 인간적인 힘이 됐지만 이러한 만남을 통해서 삶에 굉장한 증거를 주셨더라 이것입니다. 이 같은 만남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 같은 삶의 응답이 여러분에게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1년 6개월 동안 거하면서 생활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삶의 응답. 결국은 우리가 이 응답 속에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번 한 주간 결론적으로 지금 내가 있는 곳과 내가 하는 일은 하나님이 주신 현장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현장은 단순한 생존의 현장이 아니라 복음으로 살리는 전도와 선교의 현장인 것입니다. 이것을 보실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이 주신 현장에서 복음을 누리는 시간을 꼭 가져야 되겠습니다. 현장을 따로 찾으실 이유는 없겠죠. 여러분이 있는 가정, 여러분이 가는 직장, 지역, 또 필연적인 만남
이런 모든 현장 여기서 다른 거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누리는 시간을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자신을 살리시고 만남을 살리시고 삶을 살리시는 응답을 누리시는 이번 한 주간 되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 좀 같이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현장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응답을 찾아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복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현장을 살리게 하소서. 이를 위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주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4절 말씀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다.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아멘. 하나님이 주신 축복, 현장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약속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현장의 축복을 발견하고 누리기 위해서 먼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현장의 축복을 발견하고 누리기 위해서 먼저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음으로 인정해야 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태어난 것은 우리의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곳에 있는 것도 사실상 우리의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또 우리가 만난 그 사람들, 가족으로 만난 아내와 남편, 부모와 자녀, 우리의 선택인 것 같지만 선택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특별히 사람이 태어나고 살아가고 죽는 것을 불신자도 얘기합니다. 인명은 제천이라고. 다시 말하면 사람 사는 것은, 나고 죽는 것은 하늘에 달려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와 같은 부분들에 먼저 결론을 내셔야 됩니다. 내가 태어나고 또 이곳에 있고 또 과거, 현재 아직 겪지 못했던 미래 모든 일조차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 진행되는 일임을 우리는 인정할 수 있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현장, 이것을 정확하게 보고 하나님이 주신 현장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축복을 발견하고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믿음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네 가지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것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가장 첫 번째 되는 것이 바로 창조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절대 주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바로 근본 문제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막으실 수도 있고 사단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니죠. 사람이 아무리 미련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막으신다면 사람이 마귀에게 속지 않았을 텐데,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근본 문제조차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 하나님의 주권임은 우리는 쉽게 인정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태어나서 예수님 믿게 된 거, 구원받은 거 하나님의 주권인 것을 쉽게 인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구원받은 우리에게 들어온 여러 가지 문제들, 그리고 사건들, 갈등들, 우리가 원치 않는 것들, 이 또한 하나님의 주권임을 인정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심지어는 욥이라는 믿음의 사람을 사탄이 참소하고 그리고 공격하고 무너뜨리는 일들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사탄이 자기 뜻대로 움직일 수가 없음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한도 내에서만 사단도 역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분명하게 보셔야 됩니다. 무엇 때문에 여러분 어려우십니까? 무엇 때문에 고민이 되시고 염려하고 그리고 불안하십니까? 그 모든 문제와 사건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허락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답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늘 내 중심으로 생각하니까 내 수준으로 답을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안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 속에 들어가서 문제를 허락하신 하나님 인정하게 되면 그때 하나님이 주신 답이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답이 바로 우리 가운데 언약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세 번째 언약으로 주어진 것이고 언약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여 영원한 언약, 메시아 곧 그리스도입니다. 시대마다 주신 하나님의 언약 세계복음화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있다 할지라도 누구를 만난다 할지라도 무슨 일이 있다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의 언약 성취의 과정임을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큰 문제, 아무리 어렵고 힘든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언약 성취의 과정인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감당해 내려고 몸부림치다 보면 눌려요. 심지어는 당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사실이 뭐죠? 하나님이 모든 내 수준도 아시고 환경도 아시고 문제의 심각함도 아시고 더 중요한 거 그것을 이길 만한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말씀하셨잖아요. 시험을 만난 사람들 그것 때문에 어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험을 허락을 하시는데 피할 길을 미리 열어두고 주신다. 근데 결국은 무슨 말입니까? 현장을 제대로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현장을 제대로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응답으로 바꾸시고 또 갈등을 갱신으로 바꾸시며 정말 어려움을 축복으로 바꿔나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기 시작하면 보여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예수님을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받은 신분과 권세로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 믿고 영접한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절대 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귀신들이 여러분을 건드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능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이 악한 영들이 여러분들을 멸망시킬 수가 없습니다. 이유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신다 하십니다. 가장 완벽하게 인도를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능력으로 역사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신분, 영적인 신분인 것입니다. 내 힘으로 세상을 살려면 사단에게 완전히 놀이개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며 역사하실 때는 악한 영들이 절대로 건드릴 수도 없고 어떨 때는 미리 하나님 역사를 해버리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기도 전에 하나님은 천군천사를 파송하시고 사단을 결박하시며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시고 그래서 현장을 살리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권세인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어려울까요? 속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끔 속아요. 그러면 가끔 어려움을 당하는 거죠. 자주 속는 사람들은 자주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늘 어려운 사람들은 늘 속기 때문에 그래요.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을 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구원 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절대로 마귀가 멸망시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지옥 갈 권세, 자격이 박탈된 사람들인 것입니다.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같은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났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주권을 믿음으로 인정하면서 하나님이 두신 현장의 축복을 발견하고 누리게 되면 하나님이 속히 이루시는 응답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먼저 인정하시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현장의 축복을 찾으셔야 되는 겁니다. 만들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셨기 때문에 예비하셨기 때문에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하셨습니다. 예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현장 그리고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만들려고 하지 마시고 찾으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찾게 되면 누릴 수 있게 되지요. 이럴 때 그런 마음만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속히 이루시는 응답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60장 22절이죠.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했습니다. 우리가 작은 자 그리고 약한 자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마치 부모를 떠난 어린아이들과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마치 물 떠난 물고기와 같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잘생겨도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물 떠난 물고기는 고통 가운데 서서히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건강하고 잘생기게 태어났다 할지라도 부모를 잃어버린 어린 아기는 불안하고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평생의 상처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어렵고 힘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와 같이 작은 자요, 그와 같이 약한 자 같은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렇게 괴롭혔던 악한 영들, 흑암 세력으로부터 완전하게 구원하시고 자유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속기 쉽고 또 불신앙하기 쉽고 염려하기 쉬운 그런 체질들 가지고 있는 우리들과 항상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작은 자, 그냥 약한 자가 아니라 그 작은 자, 그 약한 자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작은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약한 자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신앙과 생활의 기준을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두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작은 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약한 자는 약속하신 대로 강국을 이루게 될 것이고 또 1000명을 이루게 되는 많은 사람을 살려내는 이러한 증거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강하고 아무리 실력이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인생은 점점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고 결국은 영원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이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 바라고, 참고하실 것은 때가 되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때가 되면, 그럼 어떨 때를 말할까요? 이제 늘 속지 않을 때, 가끔도 속지 않을 때, 그만큼 복음으로 각인되어지고 뿌리 내려지고 체질되었을 때,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찾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면 될수록 어느 날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하신 그 응답들이 실제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4절 말씀과 이사야 60장 22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속히 이루실 응답, 곧 하나님이 주신 현장의 축복들을 찾아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먼저 개인의 현장을 향한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개인의 현장입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렀다고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세상적으로도 굉장히 실력이 있고 아주 좋은 배경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얼마만큼 영적으로 갈급하고 시달렸으면 사람 잡아 죽이는 것에 앞장설 수밖에 없을 정도로 그렇게 영적으로 시달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범죄에 빠지는 분들, 아니면 심각하게 중독증에 빠진 분들, 혹은 자살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만나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또 여러분 자신이 경험해 본 적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와 같은 과정에 얼마만큼 큰 혼란과 고통과 그리고 갈등이 주어진지는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해결이 안 되니까 자기도 모르는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건이 일어나고 사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영적 문제가 그래서 무서운 것입니다. 바울이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최고의 배경을 가지고 있고 최고의 실력과 지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사람 잡아 죽이는 데 앞장섰습니다. 그것도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자기가 스스로. 그 왜 그랬을까요? 그만큼 영적으로 갈급하고 시달렸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이런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정확하게 바울은 다메섹이라는 지역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고 감옥에 가두기 위해서 가고 있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울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바울을 만나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완전히 변화되게 됩니다. 개인 현장에 너무 중요한 하나님의 응답이 오게 된 것이지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여 구원받은 사람이 과거를 통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시간표를 인정하게 되면 오늘 하나님이 주신 현장의 축복이 발견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축복을 누리면서 나 자신을 살리게 될 것입니다. 바울과 같이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되시고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이 사실이 믿어지는 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작은 자가, 그 약한 자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누구죠? 여러분 자신이에요. 내 옆에 있는 사람 말고 기도 잘하고 있는 나무개 말고요. 나예요. 나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무엇보다도
여러분 개인 현장을 향한 하나님의 응답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전도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을 자신을 복음으로 살리는 것, 이것이 바로 전도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전도가 매일매일의 삶에 있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여러분 살리셔야 되는 거예요. 복음으로 여러분 살리시는 진정한 전도가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만남의 현장을 향한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이 만남의 현장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참 재밌고 그리고 신기한 것은 어쩌면 그렇게 비슷한 사람들끼리 만나게 되는지 몰라요. 사람을 만나는데 딱 자기와 비슷한 사람끼리 만나게 됩니다.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물고기도 같은 종류 비슷한 것끼리 돌아다닙니다. 짐승들도 비슷한 것끼리 돌아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비슷한 것끼리 돌아다녀요. 그래서 사기꾼은 꼭 사기꾼 만나요. 그래서 사기당해요. 사기꾼이 사기당한다니까요. 도둑놈은 꼭 도둑놈 만나가지고 또 피해를 당한단 말이에요. 그게 신기하잖아요. 어느 무속인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아주 평생 무속인했던 할머니한테 복음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욕을 하는 거예요. 누구 욕을 하냐면 무당 욕을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욕을 하시냐 했더니 욕을 하면서 지가 그렇게 자기가 그렇게 키워주고 했는데 사기쳤다고. 재산 몽땅 훔쳐갔다고. 그래서 웃으면서 그랬어요. 아니 그렇게 평생 남 점쳐주신 분이 왜 사기를 당하셨습니까? 그랬더니 이 귀신이 아주 나쁜 것이라고 그래요. 그것도 왜 그러세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 귀신은 젊은 것들만 좋아한대요. 이쁜 것들만 좋아한대요. 자기는 늙어가지고 귀신이 안 도와준대요. 그런 걸 왜 믿으시냐고. 예수님 믿으셔야 된다고. 그랬더니 그 마음은 있는데 영접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 신기하죠? 그 영적인 방해를 받고 있는 거죠. 그와 같이 이 만남이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고요. 우리가 정확하게 복음의 사람이 되면 복음의 사람이 될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누구 탓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누구 때문에 내가 어렵다, 무엇 때문에 내가 힘들다 아닌 거였습니다. 그거는 스스로 나 자신의 무기력과 무능력을 인정하는 것밖에 아니고 더 심각한 것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안 믿는다는 겁니다. 내가 비록 무능하고 무기력할 수 있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근데 내가 늘 누구 탓한다는 것은 내 자신의 어떤 힘없는 것을 인정하는 거지만 더 심각한 것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불신앙이 있다는 것, 더 심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 현장을 먼저 살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요. 하나님은 먼저 이 응답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을 살리는 응답, 먼저 이 응답을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만남의 현장을 향한 하나님의 응답을 주신다는 겁니다. 사건과 문제 속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만남을 통한 하나님이 주신 현장의 축복을 발견하고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8장 2절 보니까요. 아굴라라 하는 본드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났다 했습니다. 글라우디오, 이 사람이 로마 황제인데요. 이때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추방당한 것입니다. 이런 사건이 일어났어요. 재산 하나 건지지 못하고요. 유대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로마에서 추방시켜버린 것입니다. 이런 사건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고린도라는 지역에 와서 있었고요. 바울은요, 아덴을 떠났다. 지금의 아테네입니다. 전도자입니다. 순회를 전도를 하는데 가는 곳마다 바울은 제자를 찾아 세웠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 아덴 내 복음을 전하는데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논쟁했더라, 변론했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복음은 논쟁거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그 아테네 가니까 바울이 옛날 바울처럼 비슷한 사람들 만난 거예요. 철학자들, 지식인들 이런 사람들을 만나서 옛날식으로 얘기하다 보니까
복음을 전한 게 전한 것이 아니라 논쟁을 하게 됐더라. 제자 못 찾았습니다. 너무 낙심해가지고 고린도로 온 것입니다. 그런 사건이 있었던 겁니다. 추방당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전도에 실패해서 낙심한 바울, 이런 사건을 가진 사람들이 고린도에서 딱 만나게 된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들은 이들에게 이미 복음이 있었다는 사실인 겁니다. 이런 만남, 이들의 만남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이들의 만남을 통해서 고린도 전 지역에 복음운동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가 와 있습니까? 어떤 사건으로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그 문제와 사건은 여러분을 무너뜨리기 위한 하나님의 징벌이 아닌 것입니다. 중요한 현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기도 한 것이고, 중요한 만남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인도라고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으로 보면 그게 보여지는데, 늘 남의 탓하고 환경 탓하고 하면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 안에 원망만 가득하죠. 내가 저런 것을 만나서, 내가 부족해서 이런 식으로 내 안에 원망만 가득 차고 분노만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단에게 쉽게 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되면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 현장을 살리시고 그리고 만남의 현장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셔야 되겠습니다. 이같이 만남의 현장을 살리는 것을 전도다락방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그 응답인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이 힘을 가지고 있으면 사람 살려낼 수 있습니다. 영적인 여유를 가지고 있으면 얼마든지 현장 살려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남의 현장을 살려내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줄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삶의 현장을 향한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 잡고 기도하면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됩니다. 때가 되면 이라고 말씀하셨죠. 이게 성령의 인도를 말하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80년 걸렸습니다. 다윗은 약 오랜 기간 한 30년 넘게 걸렸고요. 요셉이 실제로 애굽의 총리로 세움받고 쓰임받는 나이가 30세였다고 성경 기록되어 있습니다. 30년. 바울은 10수년 동안 늘상 쫓겨다니고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참고해야 됩니다. 나는 당장 하나님의 응답이 왔으면 좋겠고 당장 내 앞에 있는 이 문제가 해결됐으면 참 좋겠지만 하나님께는 시간표가 있다는 겁니다. 그 시간표를 잘 보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복음 가진 사람들은 기다리는 것이 관건인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 잡고 기다리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언약 잡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누리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막연하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현장에서 그 언약을 누려라 하는 겁니다. 자꾸 치지 말고 사람들 말에 귀를 기울여서 마음 뺏기지 말고 하나님의 언약을 현장에서 누려라.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생명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누리는 것 중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어느 날 도전하게 하실 것입니다. 반드시 도전할 때가 옵니다. 그때는 어렵지 않은 것이 쉽게 도전하게 됩니다. 평상시 하나님의 언약을 잡고 기도하면서 기다렸던 사람, 평상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누렸던 사람, 이런 사람이 어느 날 도전할 일이 생기면 쉽게 과감하게 담대하게 도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하나님이 문을 다 열어주십니다. 도전할 때가 되면 우리의 노력이 필요치 않을 정도로 문을 다 열어주세요. 그렇게 언약 잡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인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삶을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8장 3절부터 11절까지 보면 이제 이 바울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집에 가서 함께 거하죠. 생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운동을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5절 보니까요.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언했다고 했습니다. 마게도냐로부터 실라와 디모데 제자들이 왔는데요. 바울이 그 사람 제자들이 왔을 때 함께 할 때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그게 뭐죠? 이 바울과 실라가 큰 힘이 된, 인간적인 힘이 됐지만 이러한 만남을 통해서 삶에 굉장한 증거를 주셨더라 이것입니다. 이 같은 만남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 같은 삶의 응답이 여러분에게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1년 6개월 동안 거하면서 생활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삶의 응답. 결국은 우리가 이 응답 속에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번 한 주간 결론적으로 지금 내가 있는 곳과 내가 하는 일은 하나님이 주신 현장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현장은 단순한 생존의 현장이 아니라 복음으로 살리는 전도와 선교의 현장인 것입니다. 이것을 보실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이 주신 현장에서 복음을 누리는 시간을 꼭 가져야 되겠습니다. 현장을 따로 찾으실 이유는 없겠죠. 여러분이 있는 가정, 여러분이 가는 직장, 지역, 또 필연적인 만남, 이런 모든 현장 여기서 다른 거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누리는 시간을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자신을 살리시고 만남을 살리시고 삶을 살리시는 응답을 누리시는 이번 한 주간 되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 좀 같이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현장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응답을 찾아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복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현장을 살리게 하소서. 이를 위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